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시편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2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있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인데요. 24편은 다윗 왕이 법궤를 성공적으로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 부르는 노래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매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소가 이끄는 수레 안에 넣어서 운반을 하다가 그 법궤가 흔들렸을 때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서 만졌을 때 죽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면서 다윗이 18.5km가 되는 거리에서 그것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광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아내조차도 다윗을 경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그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하면서 가슴이 벅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의하면 다윗이 선포를 하는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3만 5천 번에 이르는 결정을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지, 유튜브를 볼지, 혹은 직장을 가서 스케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모든 것 속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께 물으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식과 그리고 나의 기호가 그것을 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또 말합니다. 이 영광의 왕, 이 주권자, 그리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리고 4절에는 네 가지 조건으로 자문자답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이 하나님께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거룩한 생각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아이돌을 월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만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의를 얻고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저 스스로 봤을 때 저는 신앙적인 삶의 기본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는 어떤 것이냐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풍성히 듣고 난 뒤에 기도를 할 때 하느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후에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바탕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때 설교와 그리고 신방과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 모든 것이 아우러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는 집에 가서 아내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는 또 책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점검하면서 잠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옳고 건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쩔 때는 새벽 기도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왔을 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졸려서 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일들을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준비되지 않고 그 기분이 찝찝한 상태에서 하루의 사역들을 미루어 나가다가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아내와 대화를 충분히 주고받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 잠겼다가 하루를 허탄하게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나열되는 것 같은 그런 진귀한 현상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그때는 제게 어떤 희락과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교만과 그리고 저의 성취감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루를 잘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다윗이 물을 때 제가 솔직하게 스스로를 진단했을 때 저는 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까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오르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차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매일 찬양한답시고 십자가의 이 편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손이 정결하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죄와 싸우고 있는 하루하루를 돌아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24편의 핵심 주제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나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겉과 속, 행위와 마음의 모든 것이 정결하시며 그리고 우상을 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셨고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의인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들을 완벽하게 순종해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에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그 의가 주어지는데 사람은 아무도 그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의 한 글자라도 이룰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조건을 달성하신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접을 했을 때 그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를 얻는 것,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나의 것인 마냥 하나님께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doctrine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한 말입니다. Jesus as only an example will crush you. 예수님을 모범의 대상으로 그리고 흉내의 대상으로만 인식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You will never be able to live up to it.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esus as the Lamb will save you. Jesus as the Lamb will save you.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삶의 흉내의 대상이 아니고 모범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인식이 될 때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비행기를 많이 탔었는데요. 비행기에 탈 때 앞주머니에는 항상 보잉 747 비행기의 그 어떤 구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주는 책자가 항상 앞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그 당시에 영화를 많이 못 보거나 할 때 앞에 꽂혀 있는 그 책자를 읽으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많은 비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책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책자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책자를 어떤 설계도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이해하고 다시 설계할 수 있어야만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책자가 설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바래다 줄 이 비행기의 완성도를 내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책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마음과 손이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너가 허탄한 것을 쫓으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처럼 다윗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분,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랑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즉 어떻게 그분께 이르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징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흉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그때는 흉내가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흉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24편 가운데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7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한 도시의 게이트가 고개를 들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 그 성에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개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법궤의 mercy seat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임재를 놓고 부른 이 찬송이지만,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랍비들의 해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이 해설을 기록한 것이 나왔는데요. 시편 24편은 일요일 날, 즉 일주일의 첫날에 공적인 예배의 찬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다윗의 성에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이 시편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문들아 고개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의 왕이시지만 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냥 임시적인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물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이끄는 수레에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탔을 때,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얼마나 탄식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겸손하신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선포를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억눌린 저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울 수 없기에,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할 수 없기에,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라는 작은 언덕 위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손이 불결하고 생각이 불결하며 언제나 우상을 쫓고 언제나 마음이 그릇되게 진실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전쟁에 능하신 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시편 24편은 영광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영광의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도시도, 이 도시의 문들도 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의 문에 오늘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었는지 저희가 염려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를 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처럼 우리는 입성을 할 것입니다. 천국 문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광의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시듯이 저희도 저희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저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선포가 들릴 것입니다. 문들아 고개를 들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도 순결하고 완전하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었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어 2020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님께서 미국과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을 하실 때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